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부활주일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때 장례 절차를 따라서 세마포를 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그 몸을 세마포로 다 감싸고, 그리고 돌 무덤 깊은 곳에 누이시고 거대한 돌문을 그 입구에 꽉 막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의 사건은요, 기독교 신앙의 정점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죠. 정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러한 종교이죠. 부활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물리 세계의 법칙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체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라는 그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다. 그렇다면은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해마다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는 교회의 절기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또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논리정연하게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4가지로 핵심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이신 것이고, 이거 거짓이 아닌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함께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작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 그대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부활을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새로운 육신을 입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원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만
또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명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살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영어에 보면 new life예요. 새로운 삶.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 뉴 라이프뿐만 아니라 육신의 새로운 육신으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우리의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씨가 썩어져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서 그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의 새로운 육신으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육신을 지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예수를 믿었던 모든 자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궁금하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시죠? 신기하지 않아요? 뭐 자다가 일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자다가 어떻게 일어나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게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나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작은 예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우리의 육신이 죽었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어떤 상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그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구체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마치 출구가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힌 존재가 자유를 얻어서 풀려나듯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듯이 자연의 그 현상처럼 한 나무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 죽은 듯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봄이 되면 다시 또 싹이 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롭게 변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라는 이 원문의 표현은 뭐냐면은 도끼가 내 머리 위에 딱 올려져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콱 찍으면은 우리는 죽을 상. 그런 진노의 자녀였지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거죠. 세윤이 잠깐 나오기가 힘들구나. 예전에도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연결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세윤이가 하나님 피곤해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손을 놔도 하나님은 여전히 결코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잡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고마워. 왜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된 것은 이거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이 구약의 샬롬, 평안이라는 말은 신약에선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평안, 에이레네라는 말은 연결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의인이라는 말이 바로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속류관이 끊어졌던 속류관이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생에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이 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걸 알겠지만 이제 지금 살아서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우리에게 연결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 한마디를 영원한 현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들이 그냥 예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냥 현재의 삶이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현재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현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현재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늘 과거의 후회 속에서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현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늘 지난 일을 후회하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현재는 지금 여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 일어나는 역동인 거예요. 영원한 현재는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새 창조가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어떤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하연이가 전시회 마토홀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그 전시회장에 이제 뭐 오후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또 다 치워져 있죠. 마음껏 뛰어노는 게 막 뛰고 뭐 어제는 야후는 잘 안 하더라고요. 오늘 할지 모르는데 막 신나가지고 뭐 뛰어놀고 그래. 아빠도 있으니까 신나게 뛰면서 웃고 노는데 제가 보니까 즐거워요. 그런데 하연이가 놀면서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빠 어디 있어? 아빠가 안 보이면 아빠 어디 있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일부러 뒤에 막 그 보드판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찾아서 막 아빠 여기 있네 그러면 또 막 웃고 그리고 또 막 뛰어놀고 그래요. 아빠가 하연이 그러면 그 단상 위에 겁도 없어요. 그냥 막 몸을 막 던져가지고 아빠가 날 받아줄 걸로 믿고 그냥 던져서 또 받으면 까르르 웃고 또 뛰어놀고 그래. 자, 과연 하연이에게 과거의 후회라는 게 있을까요? 그 시간? 오늘 아침 뭐 해야 되는데 뭐. 하연이에게 미래의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빠가 이따 밥을 줄까? 할머니가 뭘 사줄까? 그런 게 없잖아요. 하연이에겐 그런 시간이 없어요. 뭐죠? 그저 하연이에게야말로 그 순간 영원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확인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빠가 있냐 없냐. 내가 아빠와 연결돼 있나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지금도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삶의 기술은,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인 속에서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좀 이따 아빠가 뭐 주겠지. 지나온 거 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현재의 삶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뭐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두려움도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꾸 과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뭔가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근육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의 굴레, 즉 공중권세 잡은 자의 굴레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 덫에 걸려서 현재가 없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뭐라 그러면 돈이 있으면 돼. 또 힘이 권력이 있으면 돼. 그러면 그 삶에 벗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를 살아갈 때 그 안에 새 창조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창조의 그 삶의 그 핵심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 십자가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용서 forgiving이라 그러죠. 내가 있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창조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푸시는 거거든. 꼬인 실타래처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뒤로 돌아서 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하면서 풀고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용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는 어떤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듯이 이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서 새 창조의 의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는 새 창조의 삶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오해라는 그 얽힌 실타래 사진을 제가 골치 아프잖아요. 저 어떻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그냥 몰라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얽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의지가 생겨나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얽히고 또 얽히면은 새 창조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서 빙빙 돌면서 그냥 에너지만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해 용서하게 되고 또 내 속에 엉킨 실타래를 풀 힘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힌 실타래를 점점 풀게 되고 그 실타래가 조금씩 풀릴 때에 숨을 쉬게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창조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창조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할 것들로 인해 묶여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예수의 기도를 하는 게,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의 기도를 여러분들 길을 걸을 때 또 어떤 순간 속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것을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숨 쉴 수 없던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갈 때 멍하니 있지 않고 이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나 어디 있을 때,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 창조의 근육이 생겨요. 단단하게 근육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현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고 애통했던 삶으로부터 자유하고 미래를 쳐다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짓눌리고 초조해가며 살아갔던 삶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새로워지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헛된 상상과 헛된 야망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 그 순간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